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렇게 석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갈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은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는 창조 사건의 최고이며 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다. 궁창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육지가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육지에 열매 맺는 나무와 꽃들과 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 되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에 다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오늘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으신 말씀은 인간 창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절정에 이르는 인간 창조의 모습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이 부여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나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창조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다 담겨 있어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시인이 시를 쓰면 그 예술에는 예술가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누구의 음악인지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술가의 숨결이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어쩌면 형상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화가가 온 힘을 다하여서 심혈을 기울여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듯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려를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온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창조 사건, 신약에서는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가치가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건의 가치는 내가 얼마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priceless, 이제 계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귀하지만 구속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싸구려 인생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묻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설에 반대되는 게 진화설이죠. 다윈의 진화설에 따르면, 진화설이 맞다면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존엄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윈의 진화설이 이론이 맞다면 인간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이고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는 거죠.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절대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 뭐 살아가면서 상대 가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게 느껴지는 상대 가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느끼는 상대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는 변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절대 가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절대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비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죠. 신앙이고요. 100불짜리 지폐가 절대 가치가 100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낡고 찢어져서 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이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여전히 그 100불은 100불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핏값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계산할 수 없는 동일한 존엄성과 존귀함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첫 번째, 우선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설사 어떤 사람이 불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설사 어떤 사람이 인생이 온전히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해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싸구려 인생이라 생각하면 싸구려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존귀하다, 보석 같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존귀하듯이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존귀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사상이에요.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새끼만 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자식도 내 자식만큼이나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우리는 비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하거나 죽이거나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파되고 손상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고 오히려 마귀의 형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보다 마귀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죄악들을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한 끔찍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 사람을 납치해서 강간한다든가 장기를 팔아먹고 시체를 유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두운 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대학살을 자행하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 탄압과 유린의 온상이고 악의 축이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고문하고 투옥하고 사형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향한 죄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배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잉태된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윈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단백질 덩어리뿐 아닙니까? 혹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잉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 그것이 생명 아니겠어요? 과학은 현재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도 생명 창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생명도, 풀 한 포기도, 모기 한 마리도 그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선택의 권리가 있죠. 여인의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가 언제부터 인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폴리시를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선상에 있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아기 생명의 존엄성이 여인의 선택의 권리에 우선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기독교 사상에서, 성경에서 전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상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모든 인간은 존귀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내 자신의 존엄성, 존귀성도 불가침의 영역이고 내 자신의 존엄성이 불가침 영역인 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불가침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모든 것들 대항해 싸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26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까지 보았죠? 그래서 존귀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에게 더 많은 겁니까? 여자에게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동등한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27절, 28절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는 인류의 조상인, 우리가 인류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와 자격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동등하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먼저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그 갈빗대를 취하사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시니 그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로다. 다시 말하여 너는 나와 하나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동등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뜻이고, 남자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를 짓밟지 말라는 뜻이며, 꼬리로 만든 것은 나란히 동등하라고 하신 것이요 심장 옆에 것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등한 객체, 중요한 겁니다. 동등한 객체예요. individual. 동등한 객체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나에게 종속되지 않는 동등한 객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partnership, companionship.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부부지간이든 세상의 사회에서 나가든 서로 동등한 객체로 인정을 하고 동등한 객체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평등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창조 법칙을 잘 읽어보시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된 권리가 있고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과 나는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야 되는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선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내가 필요한 거.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는 곳에 그냥 다 묶어가지고 객체를, 인디비주얼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체는 객체대로 그러나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상생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아까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읽었지 않습니까?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계 인권 선언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게 전부 기독교 사상이에요. 한국 헌법도 기독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고 세계 인권 선언도 역시 기독교 사상에 지금 기반을 둔 겁니다. 그리고 쓰기를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선언문이에요.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객체로서 평등하며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며 평등하게 대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당한 사람 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하기 전에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한참 북미에서는요, Asian racism이 옛날엔 Black racism 그랬는데 지금은 Asian racism, 아시안계를 향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은 겁나서 길거리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해요. 인종차별적인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막 얘기한다. 이 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침을 뱉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요. 한 달 전에는 아틀란타 우리 잘 알잖아요. 마사지 팔러에서 10명 죽었잖아요. 그중에 한인이 4명이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였습니다. 걔가.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살 된 타일랜드 노인을 그냥 걸어가는데 누가 밀어서 죽었어요.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타박상으로 돌아가셨어. 84살. 뉴욕 브루클린에서 89살 된 중국 할머니를 2명이 찾아와서 2명이 괴한이 뺨을 때리고 불을 질렀어요. 노인한테.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뉴욕 서부에서 괴한이 61살 된 필리핀 남자의 얼굴을 칼로 긋고 그냥 갔어요. 이게 지금 미국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황일용 집사님하고 편옥봉 집사님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영핀치 지역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황 집사님 밀어갖고 넘어뜨리고 욕하고 그냥 갔어요. 이거 먼 데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뭐 크게 다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분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움과 외국인 혐오증이 쓰나미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트럼프의 발언도 한몫했습니다. 대통령이었을 때 코로나를 고의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든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든가 쿵플루라고 부른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부추기거든요. 사람들. 가뜩이나 그 안에 인종차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종류든 인종차별, 민족 우월주 의식을 반드시 배척해야 돼요. 백인 우월주의든 동양인 우월주의든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월주의는 아니에요. 우월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본다는 것이거든. 이건 기독교 사상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런 악한 사상이 어떤 개인에 있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이런 악한 사상이 정치 세력과 연합할 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가 백인 우월주의 사상 아닙니까? 아리안 민족 우월 사상. 아리안 민족이 우월하다는 것은 열등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열등한 민족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이 세상을 우월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2차 세계전 당시에 10년도 채 되지 않은 당시에 유대인들 600명 죽였고 그것만 죽인 게 아닙니다. 다른 소수민족들, 전쟁 포로들, 불구자들 죽였고요. 동성연애자들 다 죽였고 여호와의 증인들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다 죽인 게 1300만 명을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인종차별, 민족 우월 의식. 개개인의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면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도 한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위구르 민족 인종차별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연합해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니까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 그러죠. 내로남불 하지 말라. 너희들 과거를 살펴보라. 미국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도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위선 부리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 걔네들 지금 막 자기 멋대로 막 가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어떤 면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캐나다 원주민들 레지던셜 스쿨 하면서 100년 동안 원주민들 문화 말살 정책을 벌였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이 kill the Indian in the child. kill the Indian to save a child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속에 있는 인디안을 죽여라. 그거죠. 어린아이 속에 있는 인디안을 죽여 그를 구원하라. 그게 그 당시의 모토였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인디안의 원주민의 문화를 죽여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사회에 적응시키고 그리고 성공시켜라.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원주민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서구화시켜야 원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정책을 벌였어요.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아는 거죠. 잘못하면 이러한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살아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는 대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차별당하는 것도 허락하면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위와 정의를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변호하고 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존엄성이 중요하고 차별하면 안 되듯이 차별당하는 것이 싫듯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 결코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민족이 뛰어다니는 것은 인정하죠. 참 그 짧은 70년 만에 6.25의 전쟁을 이기고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교만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사상이 개개인에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그 위에 권력이 주어지면 그때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탈하기도 하고 탄압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본문에 나오나요? 본문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올려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세요. 복을 주시며. 인간이 눈을 뜨고 처음 들은 말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었어요. 복된 말씀. 잘 되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니라. 이 얘기했어요.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면 존재했으면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 마귀에게 빼앗긴 행복, 이것을 예수님께서 도로 찾아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한 자에서나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제, 우리의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어떤 형태든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죠. 달라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떠한 모양 속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뿌듯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라, 이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동물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한 기독교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문 2장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사람의 DNA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러한 권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독립선언문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복을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도 이러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미국에 정치적으로 실현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원리고 원리를 믿으면은 실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독립선언문 2장에 그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공화국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진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권력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요, 어떤 형태의 정부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무섭죠? 그러니까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 거꾸로 갈 때에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없앤다든지 이럴 때는 인민은 일어나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된다. 그게 미국 독립선언문이에요. 이러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13개 주는, 동부 13개 주죠, 영국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한 것이 미국 합중국이 되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그 독립선언을 쭉 읽어보시면 영국 국왕이 식민지에게 비정당한 요구를 했고 수탈했고 괴롭게 했고, 이 식민지는 국왕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기에 영국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8년 지난 후에 영국도 손을 들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이 1774년 7월 4일, 그게 독립선언문을 선언한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탄생한 겁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요? 바로 성경의 기반을 두고 나온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칙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얻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맛이 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가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아 가문이 점점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내가 우선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다. 행복하자.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점점 더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불행한 사회, 불행에 빠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 투철한 사람은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들 돌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신원해주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수많은 비인류적인 죄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 선교의 천기원 목사는 1999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탈북자 1200명을 중국에서 빼내가지고, 탈북자들이죠,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 또는 난민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1200명 이상.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200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중국 감옥에서 8개월 동안 갇히면서도 이런 일을 불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가치를 보았지 않습니까? 26절, 27절, 28절을 잘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창조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여러분은 다 존귀하신 사람이에요. 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한,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귀한 창조의 절정이 여러분이에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생각하세요. 나는 보석이다, 보물이다.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그러므로 나도 당신도 보물처럼 여겨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은 평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차별당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차별당하는 것을, 그리고 참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대항해서 싸워야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부조리, 죄악, 이런 것과 싸워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평등을 찾아주는, 이것이 진짜 기독교 사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희생에 보답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자녀는 뭐예요? 내가 행복해야 부모한테도 기쁨이 되지. 불행하게 살면, 지질이 불행하게 살면 부모와의 그게 효도입니까? 진짜 효도는 내가 잘 살아야죠. 부모의 마음에 부모가 뿌듯할 정도로 잘 살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잘 산다는 게 꼭 돈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것,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마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행복도 전부 다 강탈하고 수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반드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고, 이러한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복까지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기독교 사상이에요.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와 정의와 행복을 대신 싸워주는 그러한 사람,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가치성이 있습니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행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등을 찾아주고 인권을 찾아주고 자유를 찾아주고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이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